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백신 맞고 치료돼 나오고 그래서 마스크 그냥 확 벗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정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요, 참 즐기고 즐긴데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도요, 이 바이러스처럼 항상 틈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마귀가 그 빛 가운데로 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그 길은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성도도 좁은 문 대신,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4장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길로 가라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고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 그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쫙 뒤돌아보면, 그러면 그 인생길이요, 내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걸로 생각하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요. 사도 요한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봤는데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용이란 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나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돈이면 다 된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이 물질적인 가치에 파묻혀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쫓아 살면서 이것이 행복일 것처럼 찾아 살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얼마 전에 신년 특집으로 김영석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신 그분이 102세가 되셨습니다. 102세가 되셨는데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총명하신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말 하나하나도 조리 있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신데요. 그분이 한 세기를 살아보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려고 그냥 철연이 돼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데요. 마귀는 그것을 계속 속이며 유혹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육체의 열매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느냐? 대부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회나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IM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는 자녀들 교육 선교를 가지고 교회를 좀 성장시키자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교육 선교를 했는데요. 아이들 유학 보내고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코로나도 상관없이 막 1000명씩 모여서 캠프를 하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 모임을 이 뉴스에서 방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면서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요.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성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육체적인 것 구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결국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서 닦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을 올릴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느냐? 안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나의 의에 의하여서 신앙을 쌓느냐? 거기서 분명한 열매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 너희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편이 나눠지고 당지어지고 거기서 다툼이 있고 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을 구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부유할 수도 알고, 그리고 가난할 줄도 알고, 건강할 줄도 알고, 병들었을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이 잘 돼서 부유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부유한 것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병을 달고 다닌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데도요, 복음의 일을 해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더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그냥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유할 때나 갇혔을 때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는데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수고를 한다더니 앙금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아무데나 막 붙이잖아요. 전도의 열매, 그리고 뭐 주일학교는 어렸을 때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출석상 주려고 그냥 출석표에 탁탁탁 이 포도방울에다가 포도 열매 탁 붙이면서 이게 출석 열매, 그래서 출석상 받고 아무데나 열매를 다 붙이는데요. 그건 우리의 사역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역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다면 그 봉사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뿌리 깊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모든 이런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 불법,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이라는 건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큰 일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수고와 희생이 불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면요, 그것이 불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멱살 흔들려서 내가 받아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 이런 큰 일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은근히 자기 의가 드러내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한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걸 이거 예정론이라고 해서요. 칼빈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 예정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나는 예정받고 나는 택하였고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면 이 사람은 택하신 자일까요?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일까요? 택하심이 없는 자예요. 왜 그러냐? 이 택하심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걸로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데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하셨습니다. 속량하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주인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은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충만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완전히 죄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것을 메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깨어진 걸 메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것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신앙이 율법에 따라서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내 안에서 지킬 힘이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어요. 지키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부칙들을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고요,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들일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지 않았냐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접붙임으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곧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접붙일 때 주로 이 땡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요,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접붙였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같은 내가 누구의 수액을 공급받아요? 예?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을지언정 그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잘나서 열매 맺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힘쓴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더 수고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아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의라는 반석 모래밭 위에 집을 지면은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예? 흐물흐물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래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수고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한 번에 다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수고하고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더 충만하여집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뒤돌아볼 때, 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군요. 그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